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95년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학부모를 전도했습니다. 그 이듬해 1996년 그 가족이 추석 다음 날 우리와 함께 지리산 등반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딸 예슬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빙판길 눈 덮인 지리산 설악산을 수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지만 이 문제는 그 가족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있겠느냐고 다짐을 받았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뒷동산 많이 가봤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추석날 제 딸 예슬이가 배탈이 나서 밤새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못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포기를 했는데 새벽녘에 돼서 예슬이가 일어나더니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지리산 갈 수 있어 하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괜찮은가 싶어서 다시 가자고. 이렇게 해서 새벽 5시에 지리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계획된 코스는 경남 산청군 거림마을에서 시작해서 세석평전에서 천왕봉을 오른 다음에 중산리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는 중산리에다 두고 한 대는 거림마을에 놓고 이렇게 거림마을에서 출발해서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같이 간 가족들은 쏜살같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가서가 아니라 처음이니까 뭣도 모르고 막 간 겁니다. 근데 예슬이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못 가겠다고. 알고 보니까 갈 수 없는데도 산에가 너무 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 괜찮다고.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꼭 참고 걸어오다가 그만 주저앉은 겁니다. 참 난감합니다. 차 한 대는 저쪽에 있죠. 앞에 가족들은 가버렸는데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돌아 내려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배낭에 있는 짐을 아내의 배낭에 다 옮기고 제 배낭이 큰 배낭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예슬이를 집어넣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예슬이를 집어넣고 그리고서 세석평전을 거쳐서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미국인 하나를 만났는데 사정도 모르고 You are good father 그러더라고요. 천왕봉에서 하산할 때쯤에 예슬이가 좋아졌습니다. 점심도 먹고 그래서 혼자서 걸어 내려갈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 함께 온 가족들이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예상한 만큼. 조금 가다가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조금 가다 못 가겠다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자고 하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끼리 갔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예슬이 지구라도 갈 수 있는데 이 큰 짐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하산했으면 6시면 충분히 하산할 것을 밤 10시에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예슬이가 짐이었는데요. 하산할 때는 그 가족 전체가 짐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다도 통통한 사람들이라 제가 업을 수도 없어요. 제가 산에서 강한 자였기 때문에 약한 예슬이를 업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지식이나 경험 면에서 더 제가 전도한 그 가족보다 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알기 때문에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참으면서 끝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은 그리고라는 말로 14장 23절과 연결이 됩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장절 구분이 없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장과 절을 나눠놨는데요. 이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23절과 15장 1절은요 하나로 연결되는 말인데 그거를 갖다가 15장으로 끊어놓은 것은 분명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14장에 나온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없다면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여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약한 성도를 지고 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바스타조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베어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한다는 뜻과 참고 견딘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가 3학년짜리 예슬이를 지고 산에 오른 것처럼 강한 자는 14장에 나온 약한 자들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지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 돌보아라는 말은 4절, 5절에 인내라는 말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지는 거에 반대말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짐 내려놓고 가볍게 걷고 싶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간다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울 당시의 사회의 풍습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당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복종을 했고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여럿이 약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강한 자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마나 이런 거 지고 가는 거 보셨죠? 그게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뭡니까? 떠받치고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은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약한 사람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싫어도 참고 약한 형제들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약한 형제들을 버려두고 혼자 휘바람 불며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질서와는 반대로 뒤집힌 upside down society입니다. 어떻게 약한 사람을 지고 가야 되는지 2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인데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과 결국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한 사람을 업고 가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2절대로라면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들을 업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줄까요? 감사하게도 끝에 for his good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약한 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탕을 달라고 하면 계속 사탕을 줍니까? 그건 아이가 원하는 겁니다. 사탕 주세요. 또 주세요. 주면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줘도 싫다고 안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이가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려면 아이가 평생 건강한 일을 갖게 하도록 사탕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덧붙여 있는 말이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14장 19절에 나온 건물을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19절에 나온 대로 서로 화평을 도모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화평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자를 업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1절 좋을 대로 2절에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와 3절에 좋을 대로는 원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통일됐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또 예수님도 누구를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약한 자들을 업고 가심으로 시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본보기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음식 문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바울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유익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식 먹는 걸 포기하고 뭡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합니다. 좀 엉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 주님이 아니라 유입니다. 당신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번역된 말은 원래 당신이라는 말이므로 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대신 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야 53장 4절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말씀을 몰라서 이 애매모호한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그리스도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번에 비디오에서도 유대인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의 왕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유대인이라도 유대인 취급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약한 자들이었던 죄인과 세리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등에 업고 가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졸지 하나님이 뭐가 됐습니까? 귀신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비방하는 비방이, 이런 말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단정을 했고,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면서 전하던 하나님은 귀신의 왕이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으로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멸시하는 죄인들을 업고 가셨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욕을 먹은 겁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뭡니까? 약한 자들을 업고 가라는 겁니다. 로마교회 강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과는 달리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가려내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멸시했던 것 똑같이 자기들은 거룩하고 쟤들은 안 거룩하다고 멸시를 했던 겁니다. 만약 로마서 14장 3절처럼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입니다. 특히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자신이 인용한 모든 구절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련지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두에게 비난받는 죄인들을 등에 업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업고 계셨던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욕을 누가 다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등에 업으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맞아야 될 돌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다 맞으신 겁니다. 지상 사역 내내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죄인들을 업으시고 감싸시고 위로하시면서 대신 그 돌을 다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신 거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잘 계시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내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업고 다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침 뱉고 돌 던질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뭡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인내하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무겁게 업고 가신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고개를 뒤로 돌려서 등에 엎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도 예수님이 등에 엎인 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잘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등을 돌려서 위로해 주시면서 대신 돌을 맞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죄인들만 업고 가신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여러분 모두를 업고 가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을 다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고개를 돌려서 등에 엎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복이 되다. 왜? 내 등에 엎여 있으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힘겹게 업고 비척비척 한 걸음씩 떼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예슬이를 업고 지리산 올라왔을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슬이보다 훨씬 무거운 죄인들을 모두 지고 가시느라고 힘들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냥 걸어가지 말고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업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인내하면서 우리도 우리 등에 엎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와 위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소망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로마서 14장 17절처럼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4절에 성경에 나타난 인내와 위로가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 6절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지고 가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죄인들을 위로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약한 자들을 업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면서 우리 등에 업힌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교리나 실천에 있어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르지만 업고 가면서 업고 있는 사람이 받을 비난도 대신 받으라는 겁니다. 교리나 실천의 일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믿음이 다르고 너와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도 상관없이 안아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도 역시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한 마음이란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 정치에 쓰던 말입니다. 한 그룹이 만장일치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쓴 말입니다. 또 한 입이란 여러 개의 입이 갑자기 변신해서 하나로 딱 합쳐서 큰 입이 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서 불협화음을 내오고 싸우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로 통일된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한 입입니다. 성가대가 합창할 때 각 파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모든 파트의 소리가 어울려서 하나로 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틀린 소리를 계속 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가 다 뭡니까? 불협화음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한 거는 뭡니까?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한 목소리로 어울리는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흉내내서 우리도 약한 자를 업고 인내하면서 위로하면서 간다면 업힌 자나 업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한 뜻을 이루고 함께 화음을 이루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뜻 한 목소리로 영광을 돌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사야 6장 3절처럼 거룩 거룩 거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약한 자들을 업고 가야 됩니다. 나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나처럼 믿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을 정죄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업고 가시면서 대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피 흘리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엎혀있는 우리들 대신 돌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약한 자들을 업고 비틀비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도 우리가 업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역시 한 편의 동영상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죄인들을 업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업고 가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비춰주는데 바울이 그 얼굴 아래다가 3절과 같이 4글자로 그리스도라고 자막을 띄웁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업고 간다고 그리스도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저 자막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인내하시며
엎혀있는 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뒤에 바울이 다시 화면 가득히 자막을 띄웁니다. 이번에는 5절과 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뒤에다가 두 글자 더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실수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약한 자들을 업고 가는 모습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뒤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더 흥분해서 돌을 던지며 당장 그 이름을 치워라.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쫓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사람 역시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고 조롱을 당하지만 인내하며 엎혀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 역시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등에 업은 약한 사람들을 업고 가는, 그러면서 돌을 맞으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자막이 뜨는데 하나님이라는 자막이 화면 가득히 뜹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자막이 뜹니다. 그러자 수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돌 던지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만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하면 유대인들은 반겼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열을 확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저들과의 갈등은 피크에 달합니다. 돌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등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혼자 갔더라면 그 길을 해 떨어지기 전에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만 갔더라도 해 지기 전에 간단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휘바람 불면서 밑에 내려와서 저녁까지 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 때문에 참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떻습니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약한 자들을 업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약한 자들을 업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갑시다. 그 마지막 날 모두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